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0월 1일이 됐네요. 오늘 그것도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 생명사에게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의를 곧 이 세상에 평강을 더해주는 정말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서 이 세상을 생명사역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목소리인데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관리 잘해서 또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병든 자를 고친 그런 일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생을 하시 이전의 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의 일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빈도가 많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우리 그 4장에 이어지는 그 앞부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인 거예요. 이 동편은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60년대에 그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이 유다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그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길을 꺾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거기 정착하게 했어요. 아마 그
중국 사람들이 했던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이구르족, 그러니까 이 스탄이라고 그 끝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랍권의 그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이 우이구르 지역이죠. 동투르스탄이라는 그 지역을 옛날에 이제 중국 고대, 그러니까 청나라 때인가 그때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전혀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나라를 중국이 이제 그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선 이 우이구르족이 상당히 독립운동이 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한족을 그쪽에 많은 사람이 이주를 시켜서 이제는 그 본래 그 우이구르족 살던 신장 지역의 그 본토인들보다 중국 한족이 더 많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로마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라는 망했어도 이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살죠. 그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를 통해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하여튼 그 먹을 것도 먹거리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또 이방인들도 몰려 살고 있는데, 이미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주변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임자 없는 땅같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왔고, 로마 시대에서 이제 그 또한 유대인들의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이 거라사 지방, 여기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거치신 것이 두 군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어딘지는 아직 고고학적으로 아직까지 좀 그 애매한 그런 곳인데, 이쪽 지방에는 하여튼 그 지역에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한 도시에는 이 거라사 지방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큰 도시가 형성되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만 명이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이방인들이 와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비탈에 그 약 2,000명의 돼지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그 돼지 속에 들어가서 벼랑으로 달려서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수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갈릴리바다 동쪽 지역인데 이 남동쪽입니다. 이게 4분했을 때 남동쪽이에요. 근데 이 지역으로 그 이방인들이 와서 돼지를 키웠고, 또 이 돼지를 키운 것은 로마 시대에 그 섬겼던 그들의 이 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진정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어떤 신의 그 신격을 부여해 가지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제물로 드릴 때 이 돼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마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얼마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나오셨을 때 아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일단 그가 거처하는 곳을 이제 나와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학적인 면에 볼 때 이곳이 이제 거라사 지방이었을 것이라고 봤을 때, 거기는 이제 무덤 그 단지도 있었고, 또 이렇게 돼지를 그냥 방목해서 키울 수 있는 어떤 산 기슭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아주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3절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쇠사슬로도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4절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러니까 여러 번 쇠고랑도 차고 쇠사슬로 묶고도 봤지만은
그가 번번이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번번이 것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굉장히 난폭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군대 귀신이 뭐 그 당시 그 레기온이라는 그런 그 사단 규모인데, 그 성경은 레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인데, 적게는 6천 명의 그 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8천 명까지 그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 그 한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굉장히 힘을 가졌던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사단의 그 힘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단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위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어요. 오늘날 뭐 드라큘라다, 뭐 귀신이다, 좀비다 이런 영화도 많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들을 그 어떤 좀비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는 좀비라든지 뭐 드라큘라, 흡혈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귀신 장난 많이 했잖아요. 귀신하면 일단 우리는 두려워요.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깜깜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 죽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그 귀신은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힘 가지고 권력을 아주 갖지 않은 권력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권력인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것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자주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도 성자 예수님 앞에서도 성령님 앞에서도 무기력한 존재가 그 사단이거든요. 사단이고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인 귀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귀신을 경시 여겨요. 그리고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뭐 좀비다, 뭐 흡혈귀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귀신에 대한 경계심이 엉뚱한 데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인생을 귀신들 놀이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귀신들 경계를 하고 또 귀신을 마땅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서도 쩔쩔매고 성령 앞에서도 쩔쩔매는 이 귀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서도 본 대로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사단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사단이 바람을 일으켰듯이 여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람을 일으켰듯이, 바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듯이 사단이 이 귀신들, 이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죠. 이 사단의 무리인데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뭐 쇠고랑도 끊고 쇠사슬도 끊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향해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들이 와서 귀신들의 사람이죠.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이고 그 귀신 속에서 작용해서 이 사람을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의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나 봤더니 5절 보니까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뭐 소리 지른다라는 것이 야 뭐 나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음산한 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놀란 마음에 가지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여기 영문 성경은 하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울링. 우리 이거 스피커
앰프 해가지고 어디 가면 삑 소리 나잖아요. 아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 들어서 불편한 소리예요. 아주 들어서 짜증나는 소리, 들어서 아우 이런 소리, 그런 그 온갖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돌이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어떤 돌이냐면 샤프 스톤스 가지고 아주 뾰족한 돌입니다. 뾰족한 돌. 그 돌 가지고 제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상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양아치들, 건달들, 조폭들 보면요, 나중에 자기 몸 막 상하죠. 나와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피를 보이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도 안 되고 무서워 벌벌 떨고 가까이 가려도 않고 그냥 이 사람 때문에 걱정이 산더미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랬어요. 저만치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저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저만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저 누구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100m? 100m? 글쎄 100m에서 익숙한 사람 아니면 볼 수 없겠죠. 인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그가 멀리서,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 거리니까 어떤 멀리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진 겁니다. 뭐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귀신들이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신 것이 너희 그 속에 믿음이 없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 귀신 이야기를 한 것이 보면, 분명히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섬기죠. 우리가 이 예배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인데,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어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그 온갖 그 불행 속에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지 그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단의 그 압제받아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 가지고요,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고 짓눌려 있고, 그죠? 사단에게 그 괴로움 당하고 있고, 이 거래사점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같이요, 그 외에 그 삶의 여러 가지 가난함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케 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오신 것이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복음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내일 모레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좀 제가 증거할 거예요.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나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얘기겠어요? 사단이 하는 얘기죠. 근데 정작 이 사람의 그 실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은
아는 그 상태, 본래 이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운 좋게 되길 바라겠죠. 근데 사단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전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닌 귀신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는 거죠.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대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 말 들으면요. 나는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난 버려진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난 좋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손에 끼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말 같은 진짜 하는 말 같은 이 사람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익숙해졌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통쾌한 맛이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든 귀신이 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든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볼 때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봐도 정상 아니잖아요. 이 사람 말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주님께서 아무런 일도 내가 해댄 것도 아니고 주님께 덤비지도 않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이게 생명사역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방향은 무엇이고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생명력 있게 인생을 정말 멋지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이 귀신은 여기서 좀 심한 말로 너 꺼져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너 이 사람에게 여기 머물 자격이 없어. 네가 뭔데 이 사람한테 와서 그 속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냐. 좀 나가줄래? 좀 없어져 줄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람도 날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난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냥 엎드렸을 때 나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나오라고 하셨다. 근데 이 귀신이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문성에 My name is Legion. 군대, 지금 말하는 어떤 우리나라 군대가 사단 정도의 수요가 될까 하는 그의 그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수요가 그 속에 있다. 그 귀신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아마 슬픔에 겁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많습니다. My name is Legion. 그건 6천에서 8천대입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몇 억이 돼도 주님께서 까딱하시겠어요? 그를 장관이 말씀 한마디로 장악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그 담력.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멀었죠. 갈 길이 많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어있는 이 사람이 그 귀신들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 이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여기니까 이 말은 사람이 나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한 얘기잖아요. 이 귀신들이 의견 일치가 된 것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는데 이에 간구하기를 그제서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면서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나겠죠. 앞에서 그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기 입을 했는데 비로소 그 사람이 입을 빌어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14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돼지는 아마 그렇게 그들의 식량 또는 그 식량 이전에 그 제물에 그들의 제단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신이라고 이름하고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드려지는 이런 그 대상이 돼지였겠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돼지떼들이 바다 향해서 비탈로 내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인 거 보면 이게 해변이다가 쭉 가서 물속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간 절벽 같은 데였어가지고 글이 산비탈에서 쭉 내리면서 절벽 같은 데 떨어지면서 그냥 물속으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천천히 들어간 거잖아요. 떨어져 물속으로 그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서 그냥 바다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죽은 겁니다. 달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절벽 만났죠. 그냥 거기서 그냥 몸이 던져진 거예요. 돼지가 던져진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돼지 투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돼지들이 막 달리더니 그냥 그 절벽에 떨어져 다 그 물속에 빠져 죽고 되니까 그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읍내와 촌으로 가서 구한 겁니다. 읍내와 촌이라고 했으니까 제법 그 도시가 형성된 그런 곳이었죠. 지금은 이 지역이 그 지진 때문에 이제 많이 몰락이 됐고 지금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거라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도원들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을 이 돼지치는 자리 도망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 들렸던 자가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에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벗고 있었는데 멀쩡해지니까 자기 부끄러운 걸 안게 되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서 몰사한 것을 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니까 17절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것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 밀어넣어서 돼지를 밀어넣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 돼지가 막 다 내다니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됐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군대다. 내가 무지하게 많다. 나 저쪽에 들어가게 해달라. 주님께 허락하셨다. 그걸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그런데 이 돼지를 과연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온전했을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손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다 그것은 만회가 됩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지경에서 떠나기를 바랬어요. 아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 앞으로 다시 돼지를 키우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겠죠. 또 지금 이전 상황에서 예수님께 뭐 어떤 배상을 물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쪽에서 어떤 예수님께서는 생명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명사역을 위해서 하신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그런 처사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제 떠나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이제 다시 오르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오르실 때에 그게 바로 떠나신 것을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측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오신 것 같아요. 이 일 끝나서 떠나서 바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19절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고하라. 그러면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침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봤어요. 또 이 돼지들의 떼죽음 당했어요. 근데 어떤 경제적인 것은 손해를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그 거라사 지방 굉장한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자비를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베푸신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친속에게 전해라. 이 이웃에게까지 다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겼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데가라는 것은 데카라는 그런 말하고 이 지금 영어로 말하면요 데카 또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이 경찰 그 폴리스 말고 어떤 도시라고 폴리스라는 그러니까 이 데카볼리라는 것은 이 말을 풀어 말하면 10개의 그 좀 도시가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 경기도에 여러 시가 많아서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 이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기이 여겼으니까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놀라워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이 사람이 워낙 소문났잖아요. 안 좋은 의미에서 소문났었는데 워낙 그렇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난 무서워 죽겠어.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치료됐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속에서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힘있게 됐겠어요. 주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내 친속에 가까운 사람부터 증거라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식구들 꼭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 먼저 가족들 출가시켜 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라도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게 한 것이다. 이런 그 자부심 그리고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도 천국에 같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꼭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온전케 하고 생명과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 일 우리도 끊임없이 이어서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꼭 예수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 마음에 품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